그리고 27장에서는요, 군사와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거 막 읽다 보면 좀 재미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조직은 성전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과 관련이 있어요. 이 27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 독려하는 중간에 지금 섬길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3장 2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모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방백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 모두가 다 성전 준비에 연관돼서 상호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당부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모두가 다 24,000명 막 이렇게 딱딱딱 나와요. 그리고 16절에서 24절에서는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관할하는 자들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 임명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수요를 세긴 했는데 기록하진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인데 그걸 또 버젓이 또 기록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관할하는 자들 누구 세우고 수고 이런 것도 아마 다윗 인구조사 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7장에서 보면요.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고 갓과 아셀이 생략되고 아론이 포함됩니다. 아론 지파의 관장으로 사독에 대한 언급은 12지파의 수에 관심을 갖고 각 지파의 관원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역대기는 조금 다른 데와 달라요. 레위 지파로부터 분리된 원래 레위 지파이고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이. 여기서 레위 지파로부터 분리된 아론 자손에 대한 언급은 아론 가족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레위 지파에 그냥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제사장이니까 특별히 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제가 역대기가 제사장적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성전 건축이 중심에 있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주 중요하니까 일부러 아론 가족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따로 떼서 레위 자손에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8절에 다윗의 형 엘리후는 2장 13절과 사무엘상 16장 6절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형이 친척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이 표현이 친척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8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이 아니라 다윗의 친족 엘리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서 6절을 참고하면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21장 6절 보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21장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인구조사 때 이 각 지파를 관할할 자들을 혹시 그때 사람들을 아마 임명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지금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암튼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에서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32절에서 34절에서는 다윗의 고문관들의 조직이 언급됩니다.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증표로 얘기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왕의 재산을 맡은 자가 있었을 정도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이 27장은 이제 전후에 있는 그 내러티브의 문맥을 참고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전이 22장이잖아요. 22장이 이제 첫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이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23과 27장은 성전 섬길 자들, 그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8장에 다시 또 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과 28장에 소개되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 두 연설 사이에 23, 27장이 있구나.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다 지명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 연설이 22장, 28장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연설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보다는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여호와를 구하는 그 결과로 오는 복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곧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과 예배예요. 그것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노년의 그 다윗은 마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성막과 관련해서 행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준비시키고 그들을 신앙적이든 군사적이든 모든 이제 조직을 확실하게 쫙 짜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확실히 준비하고 확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23, 27장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성전 예배를 제도화한 것이 역대기 전체와 그 다윗의 두 연설문의 그 문맥에서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복을 얻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철저하고 헌신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데 그 모범적인 왕으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역대기가 짜임새가 아주 치밀한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설인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설이 28장과 마지막 장인 이 역대상에서의 마지막 장 29장 이 부분도 또 이렇게 같이 다윗 통치의 결론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계승되는 전환적인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22장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한 이제 연설을 했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니까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장에서 성전 건축 관련한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3장에서 27장은 28장 두 번째 연설 그 사이에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을 준비 충분히 했어요. 이제 28장에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한 연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우리 28장 볼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연설과 헌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걸 이제 백성들과 왕이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은요. 모든 방백들을 소집하고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주도할 자로 소개를 합니다. 28장 1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사람들 죄다 지금 불러놨어요. 연설을 해야 되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방백 소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권면하는데 11절에서 19절에는요.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면서 20절에서 21절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28장은 짜여져 있습니다. 28장 1절 제가 좀 전에 읽었죠. 이 부분은요. 23장 2절에서 그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23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8장 1절은 좀 전에 읽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거 뭐 웬만한 장들은 쫙 체계적으로 굉장히 좀 더 공식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애 최고의 소망이 성전 건축이었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치룬 다윗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자로 택했다고 3절에서 6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솔로몬을 여호와 나라의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이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나 대신 이렇게 맡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계승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전환의 시점에서 노인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자신의 한계와 사명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이제 백성들 앞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그게 이제 다윗 언약 이게 이제 7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순종과 관련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7절에서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즉 여호와의 명령을 구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읽는 것보다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9절에서는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거죠. 지금 어린 사실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저 녀석이 나의 지금까지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을 잘 담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해야 될 텐데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는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보면요.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라는 이런 말씀은 그 바로 뒤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늘 너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감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찾고 있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호와를 네가 찾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대한 책임이 그 왕에게 있다는, 특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그래서 신실하게 그 성전 건축을 책임을 다해서 다 해야 될 것을 이제 10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전해주거든요. 그 19절까지 해서 이 19절에 이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설계도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는 여호와의 손이. 이것은 마치 우리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하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서 보여주는 이제 모세의 권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신명기에서 모세의 권면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이나 너무나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도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걸 이렇게 그리게 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준비하는 이 성전은 모세의 그 성막과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 식양을 다 보여주고 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지금 이게 다 그린 거다. 그러니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들어가기 전에요. 28장과 29장은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보고 29장을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28장과 29장을 큰 틀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28장 우리가 봤는데 1절에서 10절은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28장 1절에서 10절이. 그 다음에 11절에서 21절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이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식양을 주면서 성전 건축 잘하도록 다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9장 1절에서 9절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제 장절은 그 이후에 나눠진 거 아시죠? 그래서 29장 1절에서 9절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을 호소하는 그런 다윗인데, 우리가 28장도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너희들 다 잘 도와가지고 이거 성전 잘 지어야 돼. 웬만한 책임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너가 이제 성심껏 지금 이거 잘 지어야 된다. 그럼 부탁했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29장 1절에서 9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것도 이제 단순히 솔로몬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29장 1절에서 9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서 19절에는 보면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요. 16장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죠? 다윗이 막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때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제 드려진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16장에서. 그것과 이제 동일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다윗이 그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고 막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주제로 이렇게 막 감사 찬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성전 봉헌을 부탁하면서도 모두 자기 할 일 다 지금 끝냈어. 모든 부탁하고 다 넘겨주고 유언할 거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이제 자기는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제 29장 10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은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다윗의 죽음이 소개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절에서 25절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왕위 계승까지 시켜놓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물론 원래 열왕기에서는 아도니아가 막 반란을 일으킨 거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소개 안 합니다. 그냥 왕위 계승 소개되고 그 다음 23절에서 25절에서는 소개되는 솔로몬의 이상적인 왕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정말 이상적인 이 왕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26절에서 30절에서는요. 다윗 통치에 대해서 맺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맺는 말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역대기는 다윗의 죽음을 언급을 하면서 다윗의 통치를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은 이제 요약을 해주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역대상이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기는 실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한숨 지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